과거에 맞이했고 자극받았던 그 스트레스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월등하게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적당한 조절을 못하면 병으로까지 찾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해서 전문적인 그 용어를 해석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전적 용어로 각종 자극에 대한 개체의 적응 반응이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죠. 사람에게서 자극받고 환경에서 자극받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데 그 자극을 받을 때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개체의 적응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게 되면 병이 되고 또 너무 반응을 못 보이고 적응하지 못할 때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적당한 반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주 희미하게 작은 걸로부터 조금 불쾌한 부분에 이르도록 또 거기서 더 심한 정도는 아주 그냥 불안을 느낄 정도의 그런 그 주변적 자극이 개인들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활력을 가져오기도 하고 적당한 자극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훌륭하게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는 어쩌면 인생의 삶의 근거까지 흔들려버리는 아주 비참한 병에 걸리고 말았죠. 감기 정도만 걸려도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어쩌면 짐승 취급만큼도 못 받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지나가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아예 사람들에게 접근을 금지해서 그 문둥병 환자들만 사는 그 골짜기 위에 방치돼서 죽을 때까지 내던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으니 그네들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17장 11절로 19절까지 여기만 딱 잘라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 앞으로 쭉 넘어가야 되지만 다 아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17장의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면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냐 하면서 설명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사람이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해를 7번 끼쳤다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건 스트레스의 아주 극치가 되어질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도들이 주여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내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앉아서 먹으라고 할 사람이 있냐? 이것은 말하면 너는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 놓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곧장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문둥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죠. 다른 말씀을 읽지 뭐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으로 그냥 끝내세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앞에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노트는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고 연결시키고 확인해 보면 뭘 말하냐면 이네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 주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들은 몸이 하나도 안 나았습니다. 나은 상태가 아니고 문둥병이 그대로 고름이 흐르는 상태였는데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라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에 돌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침을 뱉고 접근 금지를 범했다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냥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쩌다가 보니까 병이 더 나았습니다. 믿음이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강력한 시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생각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관념이 아니고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뒤로 넘어가서 20절에서 37절까지 보면 그 믿음의 나중에 결과가 살아온 삶의 인생의 끝부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바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믿음에 관한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11절에서 19절까지만 잘라서 이 부분에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극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무엇인가 아픔이 오면 아픔을 극복하자는 의욕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포기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극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들은 바라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바란다. 13절 보시죠.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긍휼을 기다린다. 은총을 바란다. 그런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먹고자 하는 굶주림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은총을 바라서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문둥병 환자들 중에 다른 사람은 아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죽자.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이상 끝나자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죽기를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점점점 썩어져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병을 고쳐준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이 10명은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기다렸다가 예수님 와서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먹이사슬이 맨 먼저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있고요.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의 시체를 파먹으면서 분해시키는 박테리아가 있죠. 그러면 박테리아가 분해해놓은 그것들을 식물이 또 먹죠. 그래서 이게 계속 먹이사슬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이 땅 위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 맨 먼저 식물들이 살아갔던 이 식물을 생산자라고 부르고, 식물은 뭔가 생산해낸다. 그래서 생산자라고 부르고, 이 식물을 먹고 사는 이 초식동물들을 1차 소비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아주 사나운 짐승, 이 육식동물들을 2차 소비자라고 말하고요. 그죠? 2차 소비자가 죽고 나면 그 2차 소비자를 먹고 그것을 나머지 것을 분해시켜 놓는 이 박테리아가 그것이 다시 식물에게로 먹이를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먹이사슬이 도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들을 설명할 때 이 식물들을 가르쳐서 생산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다른 것들은 소비자라고 부르는데 또 박테리아는 분해자라고 부르는데 왜 이 식물들을 생산자라고 부를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자기의 몸에 태양열을 받아들여가지고 태양열을 끊임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포도당을 이 화학물질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그것들이 태양열을 포도당으로 화학물질화해서 저장해놓은 그것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그것을 먹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또 먹고 해서 그것을 먹는 것들의 몸속으로 계속 옮겨가는 과정을 이걸 가르쳐서 먹이사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끊임없이 생산해낸다. 그래서 태양열을 받아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먹어줘서 공급해주는 그것만 할 뿐인데, 그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뭘 먹고 사냐는 거죠. 육체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태양열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어떤 포도당의 화학물질화되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서 섭취해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뭘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 뭔가를 먹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끊임없이 매달려서 그분에게를 향해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서 계속 쫓아다니듯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계속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바라는 영혼하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사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영혼하고는 그 영적인 상태가 들여다보면 엄청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게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은 자꾸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뜨거워지는 반면에, 그리고 그 영혼은 살아서 열정이 생겨나는 반면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골짜구니에서 문둥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문둥이들이 버려져 있던 그 골짜기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맨날 죽는 사람만 들여다보고 썩는 사람만 들여다보고 좌절할 사람만 들여다보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죽어갔다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들의 눈은 죽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무너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쫓아왔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은총을 입으면, 좀 더 극단적 설명을 하면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영혼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 속에 있는 그 많은 갈등들을 뚫고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감싸져 있던 영혼이 문둥병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있는 그들이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일어나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찾아왔을 때 육체의 그 엄청난 저주 덩어리를 뚫고 밖으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뚫고 나와야 될 것들을 못 뚫고 나와요. 영혼들이. 자기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뚫고 나오고, 자기의 오만이라는 것 때문에 못 뚫고 나오고,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영혼이 뚫고 나와서 과감하게 내 몸에 있는 이 엄청난 문둥병을 확 뚫고 열고 뛰어나오면 그 영혼이 삶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데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을 못 뚫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못 뚫고, 습관이라는 것을 못 뚫고 저주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가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로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나왔던 가장 큰 영적인 거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거성, 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친다면 미국의 교육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뉴욕에 있는 시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연구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줬던 인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입혔던 인물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뽑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컴퓨터로 그의 후손에 관한 걸 다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훌륭한 후손들이 그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어떤 말씀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위대한 인물이 됐냐, 그러면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의 인생의 갈림길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시간이 없지만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정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은 오직 세 가지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1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탄이가 주는 것을 먹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을 것이냐, 사탄이가 주는 생각을 잡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잡고 살 것이냐, 사탄이가 주는 방향으로 끌려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한 전율을 받고 일어나서 믿음의 큰 거성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문병 중에 한 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에게 되돌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속에서 칭찬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시나리오 꾸며서 말한다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내 육체의 문둥병을 뚫고 나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내 영혼이 문둥병의 그 육체의 저주 속에서 그 속에서 썩어서 함께 죽어갔지만, 너는 뚫고 나온 영혼이 됐구나. 그 내 영혼은 믿음으로 인도되어졌구나. 은총을 바라는 내 믿음이 너의 인생을 살렸구나.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은 뭘 먹고 살게 되어졌는가 하면 은총을 먹고 살게 되죠. 식물이 태양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원을 받아먹고 살듯이, 우리 인간들은 나의 영혼의 에너지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먹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진단 말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은총을 먹었구나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은총의 믿음이 꼭 나타나게 하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되더라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더니 되더라고 말이죠. 사회학자 중에서 사회학의 큰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데이빗 리슨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고독한 군중이라 그것을 무엇을 꼬집기 위해서 쓴 사회학 책이냐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전통적 지향적인 사람이다. 전통적 지향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과거에 그 전통에 의지해 가지고 아주 그 비타협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조건 굴종하고 그냥 따라가고 그냥 자기 의지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네들을 전통지향적인 중세의 사람들을 그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들을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자기 정신세계를 내면화한 사람, 자기 정신세계를 훨씬 더 건전하고 신비로운 삶으로 갖고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주 예리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를 가르쳐서 심리적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내부지향적 인물로 구분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형태를 말해요. 세 번째 사람을 분류할 때 그는 타인지향적인 사람이다. 타인지향적. 그를 오늘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도 거부하고 전통도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타인의 의향에 무비판적으로 따라서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이 향락에 빠지니까 자기도 향락에 빠지고, 소비주의에 빠지니까 소비주의에 빠지고, 유행이 돌아가니까 유행을 따르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왠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타인 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현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앓는 병 중에 하나가 막연한 불안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애들을 다 학원 보내는데 나는 안 보내면 애가 바보 될까 봐. 남들이 다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나만 안 하면 망하는 것 같아서.
남들이 다 체력을 하기 위해서 막 체력 단련을 하다는데 나만 안 하면 병들 것 같아서. 남들이 전부 집을 나가서 활동하는데 자기만 혼자 집에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타인을 따라 다른 사람의 움직이는 따라 흉내내고 모방하고 유행을 따르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이런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타인 지향적이라고 나눴어요. 부동산 투기에는 돈 막 다, 그러니까 모든 걸로 쫙 몰리고,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쫙 몰리고, 유행을 따라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런 무비판적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앨리스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런 형편을 사냐면 속이 비었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이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가치를 잡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성과 정서의 심리치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앨리스라는 사람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강한 사람같이 보여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는 개체별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고무풍선 같은 존재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막 몰려다니고 있다. 바람에 따라. 유행의 바람이 이쪽으로 쫙 이쪽으로 유행을 따라가고 투기의 바람이 이쪽으로 쫙 가면 그리랑 따라가고 소비의 바람이 쫙 가면 치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현대의 소위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허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속에 전통을 따라가는 무미건조한 삶도 아니고 타인지향으로 흉내내고 유행을 따르는 그런 건조함도 아니고 당신의 삶을 당신의 내부로 향하게 해서 내부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가장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영혼을 가꿀 줄 알고 나의 생각을 가꿀 줄 알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할 줄 알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찾아서 뛰어 달려갈 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성경이 주어진 제시하는 내용을 따라 걸어가고 달려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을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너무 무미건조해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라도 외톨이 되지 않으려고 어울리려고 길을 쓰고 끼어드는 그것이 바로 인생들의 나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가라, 앉아라, 서라, 먹어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강력한 어떤 나보다 훨씬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있어줄 때만 인생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책을 읽다가 혼자서 한참 웃었는데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다른 아이들 속에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화장실에 가겠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늘 유치원에서 혼자 서가지고 그냥 오줌을 줄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딱해서 걔한테 가르쳐주기를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을 용기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이랬어요. 귀에다 대고 색조적 걸면서 앞으로 말이야 너 화장실 가고 싶거들랑 선생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얘기로 사인을 하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가고 싶거든 선생님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눈치를 채고 얼른 너를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날부터 용기를 가지고 소변이 마르면 나 소변 마려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러면 딱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오줌볼을 고쳐놨어요. 이 녀석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밤중쯤 되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옆에서 자는 자기 아빠한테 아빠를 막 흔들어서 아빠 그래. 왜 그러냐? 아빠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잠자도 말고 휘파람 무슨 휘파람이야? 그냥 잠이나 자. 그러니까 내 손에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또 아빠를 막 아빠나 휘파람 불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떡 하는 말이 처음 이렇게 불고 싶으면 내 귀에다 대고 살짝 불어라.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동문서답하고 사는 세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 속에 살면서 일치되어진 감정이나 일치되어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교류와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무엇로 하나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아, 너희들이 각자 길이라고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이 길이 아니란다. 내가 곧 길이란다. 나를 향해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길을 못 찾는단다. 내가 곧 길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길을 쓰고 애쓰고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은 너희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떠드는 게 진리가 아니란다. 내가 곧 진리야. 너희들이 보약을 먹고 너희들이 가진 노력을 다하고 계속 노력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찾으려고 생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했거든. 생명이 아니야. 내가 곧 너에게 영생을 주는 내가 곧 생명이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나를 따라서 나에게로 향하여 와야만 너의 영혼이 살아난단다.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싸고 있는 그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저주와 문둥이병과 온갖 실패와 저주의 덩어리들을 뚫고 나올 수 있는데 영혼이 살아갈 방법은 나에게로 와야 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진리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는 내가 영생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딴 데 찾습니다. 이것이 나를 좋아하는 주식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재산 투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를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좋은 약인가? 오늘 서론에서 스트레스를 말씀드렸죠. 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요,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고요, 그리고 심장에 통증을 느낄 정도가 되고요, 지나치게 긴장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의 그 만성 불화증이 생기고 사고력이 감퇴되고 그리고 심장 마비가 되고 나중에 절도하는 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이 스트레스가 적정선 이하로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게을러지고 무능력해지고 멍청이가 되고 나중에 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적정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자격을, 신선한 자극을 받고 건전한 자극을 받고 건전한 충격을 받아서 자꾸 거기에 반응하는 능력을 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선한 충격이 어디냐?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어떤 판자촌에 사는 대학생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그 판자촌에 놀러 갔더니 같이 과자 하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책상 밑에 커다란 꽹과리 하나가 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뭐냐 했더니 저거 꽹과리야. 이게 꽹과리를 갖다 놨어. 저거 말하는 시계야. 말하는 시계? 이따 내가 보여줄게. 한참 놀다가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 2, 3시쯤 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꽹과리를 뜨더니 꽹꽹 막 빡 쳤어. 그랬더니 옆집에서 벽을 막 발로 차면서
야, 이 못된 자식아, 지금 새벽 2시야, 2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봐, 말하는 시겠지? 다른 사람의 자극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줘서 얻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뭔가 얻어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병이 들어요. 그런데 경건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건강이 무럭무럭 좋아져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자극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어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좋은 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감격을 주고 삶의 열정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느라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막 살아있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이 육체로 둘러싸이고 있는 내 영혼이 속에 어떤 상태로 드러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찬송할 때도 살아있는 찬송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육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옷 입고 사는 거 똑같고 밥 먹고 사는 거 똑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의 영혼이 뭘 먹고 사느냐, 내 영혼의 사람이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내 속사람이 무엇을 의지해서 사느냐, 어디에 순종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돌아서 무릎 꿇고 살해를 했을 때 가라, 가서 제사장에 보라고 할 때도 가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마지막 결론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삼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승리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믿음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해서 맨 마지막 절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10명 중에 한 명, 수백 명 중에서 그 많은 문둥병 중에 뽑혔던 10명, 그 뽑혔던 10명 중에서 또 하나 뽑힌 한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새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면서 은총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고 대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나를 구원시키는, 내가 승리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